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힘 두 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마귀, 사탄, 귀신들, 잡신들의 힘이 있습니다. 경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고상한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단이,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가장 큰 일이 뭐죠? 뭐 그렇게 큰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못 믿게 하는 일, 이미 예수 믿어버린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닮지 못하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일반적인 사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든지 주일 못 지키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저 남 미워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그 원동력이 힘 뭐라고요?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이 일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상한 성숙한 사람의 인품과 성품, 성격들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 언어와 행동이 전혀 그런 것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죠. 또 이렇게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송과 기쁨과 감사를 얼마나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눌기를 좋아하고 겸손하며 절제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좌절과 절망, 짜증, 분냄,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자만, 어느 쪽으로 많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 감성적인 표현, 외적인 표현이 어느 쪽에 많이 있어요? 감사가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충성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누고 섬기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늘 미워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어느 쪽이 많습니까? 그것이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아말렉,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우리의 삶에 도전해 오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사람 이름과 동시에 지명도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4장 7절인데 당시에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 그돌라오멜에게 완전히 격파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그돌라오멜은 엘람 왕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들려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가정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의 부하를 데리고 와서 그것을 건져내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13장 14장에 연속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말렉 족속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에 의해서 멸망되었다, 패망되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게 창세기 36장 12절 이하.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의 아들이죠? 네, 아말렉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아말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리바스예요. 그 엘리바스가 누구인가? 예, 그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에서입니다. 에서가 누구예요?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형, 이삭의 쌍둥이 가운데서 온몸에 털이 나 있는 그 에서, 쌍둥이로 먼저 태어난 그 에서, 그 에서의 자손들, 그 족속들이 이룬 족속, 그게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미도 아말렉 족속이 있었거니와 에서의 족속들도, 에서 자손들도 모두 아말렉 족속으로 편입되어 아말렉 족속이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말렉 자손은 출애굽 시대부터 사울왕 시대에 걸쳐 유다의 남쪽 지경으로부터 애굽의 국경 시내 반도에 걸쳐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 당시에 온 세상이라고 말하는 지역에 아말렉이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걸 쉬운 영적인 해석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아말렉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아말렉과 대치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아말렉에 언제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정면 충돌의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17장 고전에 나오는 장이 몇 장이에요? 네, 그거 아시네요. 16장이에요. 16장. 근데 16장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을 향해 갔는데 아직 시내산에는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문제 생긴 게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마시게 됩니다. 물은 마셨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와 기도합니다. 그때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는 만나라는 말이 만나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What's this? 이게 뭐야? 너무 맛있어. 이게 뭐야? 만나. 그게 만나야. 만나는 있는데 만나만 갖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광야를 옮겨가는데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없어요. 그 물이 나게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인데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르비딤 골짜기 반석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먹는 만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마시는 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말렉의 침공을 받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병사들은 전장에 나가고 아론과 훌이 보좌에서 모세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니까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는 그 모세의 손을 잡기 위해서 바위를 갖다 놓고 그곳에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서 저녁 해질 때까지,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아말렉은 역시 패배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년 뒤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이르는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스려 아말렉 사람에게 대패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물리쳤던 때도 있고 아말렉에 패배한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승리하다가 한순간 아주 좌절하고 낭망해서 깊은 디프레션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기도해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단을 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단 주변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물을 12동이를 갖다 부어 그 물이 완전히 재물이 다 잠기고 도랑에 물이 흥건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저녁 소제 드릴 때, 소제는 해 넘어갈 때 드리는 겁니다. 해가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재물을 그렇게 쌓아놓고 기도합니다. 영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53단어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기도예요. 이방인의 기도가, 이방 선자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긴 시간 기도해도 응답 없던 곳에 엘리야가 단 53마디의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재물을 다 태우고 거기 판 고랑에 있는 물까지 핥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뭐죠? 이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이스라엘 골짜기로 내려가 칼로 다 죽였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조그만 조각구름 하나 떠오르고 이내 비가 쏟아져 모든 왕과 신하들이 왕궁으로 막 내려갔던 이야기. 근데 그 다음 장, 요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목생 400명, 450명, 850명이 그렇게 죽임당한 것을 이세벨에게, 와이프에게 얘기했더니 왕비가 이세벨이 오늘 내일 아침까지 내가 이 엘리야의 목을 850명 죽은 사람처럼 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엘리야,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그 환경을 보고 광야로 나가서 하루 길을 간 후 로뎀 나무, 요사의 말로 바꾸겠습니다, 꿀밤 나무 아래서 그냥 무릎을 꿇고 주여 이제는 조카오니 죽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어제 850명의 거짓 선지자이겠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성례했던 그가 하루 사이에 하루 길을 걸어가가지고 이제 주여 조카오니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처참하게 가장 패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아말렉, 도대체 우리는 이 아말렉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 끊임없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짧은 시간 다 나누지는 못해요. 하나만 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에스더스의 유다 민족, 유다 족속이 멸절의 위기에 누구에 의해서요? 하만에 의해서. 그 하만이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서 수산궁에 거하며 자기의 목숨은 거할 수 있지만 자기의 삼촌 모르드게 또는 사촌 오빠라고 하는데 그 모르드게에 의해서 유다민족의 멸절 위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왕후가 된 일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니냐, 너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이야기해라, 우리는 저기 먹지 않겠다.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도 앞으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금식하고 왕께 나가 유다민족을. 그래서 하만을 거기에서 처치하고 유다민족이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스더가 성경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책으로 들어간 까닭이 뭘까요? 만약 그때 하만에 의해서, 소위 이 아말렉 즉 족속 하만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그때 멸절되었다면 누가 못 와요? 예수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곳에 유다 민족과,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의 영적 대결에서 하만이 처참하게 끝나는 모습을 거기에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광야를 다 지나가고 드디어 광야의 마무리, 소위 요단강 동편 모압 지경에 오게 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나갔습니다. 변화된 건 뭐죠? 애굽에서 나왔던 19세 이상으로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떠나가고 여호수아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제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교체가 된, 세대 교체가 된 사람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쳐요. 그 신명기 25장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장 17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아말렉을 상기시켜요. 그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아말렉이 누구를 쳤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의 피곤함을 타서란 말은 너희의 피곤함을 틈타서, 이 말이야.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누구를 쳐요? 그럼 아말렉은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누구를? 아니, 다시 들어봐요. 너희의 피곤함을 틈타서. 어떤 사람? 피곤한 사람. 그 다음에 떨어진 약한 자들. 누구요? 뒤떨어진 약한 자들. 전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면 아말렉 공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에서 약해진 채 뒤떨어져 있진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용기 있게 백배에 막 앞에 가운데 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뒤쳐져 뒤에 쭉 쳐져 에이 뭐 그냥 따라만 가면 되지 뭐. 그 조심해야지 돼요. 아말렉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니라. 공격받은 사람, 아말렉에 공격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나는 예수님 믿어도 할 소리는 다 할 거야. 뭐 욕하고 싶으면 욕도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서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의 모습을 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아말렉의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침체에 빠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큰 패배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을 어떻게 이길까? 아말렉을 이기려면 첫 번째, 양면 작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선명하게 줍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울 사람을 택하라. 우리를 위하여 싸울 사람을 택하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군대를 택해서 그들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누구와 함께?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소위 양면 작전을 펴요. 한 사람은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전장터로 나가는 거예요. 전장으로 가는 겁니다. 가야 돼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논리와 이론적으로는 신앙인 참 좋아요. 성경도 너무 잘 알아요. 설교도 정말 잘 들어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없는 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말렉은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만으로가 아니라 현장에 나가요. 행동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 참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역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남자 며느리 안 된다. 여자 사위 안 된다. 성별 정책이 안 된다. 성경적 가치견으로 때로는 그분들이 서울에도 가고 뭐 서울역 앞에도 가고 어디 서울시 광장에도 가고. 네, 죄송합니다. 한 번도 안 나가 보신 분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가? 행동하지 않는 내 안에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렇게 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 난 한 번은 나가봐야지. 내일 아침에도 비가 와도 할 거예요. 우리는 역전해서. 저는 내일 아침에 나갈 거예요. 역전에 또 수원역에. 뭐 그거 한다고 해봤어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계산만 하고 묵상만 하고 상상만 하고 그것도 안 됩니다. 계산은 빨라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상당히 계산이 빨라요. 근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닙니다. 양면 작전 가운데 또 하나의 작전이 뭐예요?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그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입니다. 그게 애굽 땅에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물을 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할 때 그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 모습을 이렇게 씁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 중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까닭에 마귀를 이기고 아말렉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죠? 내가 기도가 약해질 때 나의 기도를 돕는 아론과 훌이 누구이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원리 양면 작전이에요. 그리고 이 양면 작전 속에서 함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동역, 협동 작전입니다. 여호수아만 나간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아론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모세만 올라간 게 아니라 아론과 훌도 모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그들이 함께 손을 올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든 아론이나 훌이 되든 아니면 요수아가 되든 요수아와 함께 나간 병사가 되든 함께 힘을 합할 때 아말렉의 모든 침투와 아말렉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말렉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기록해서 기념하라. 그리고 대대로 영영히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승리할 때 깃발을 세웠어요. 그 깃발이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요. 모세가 승리한 게 아니고 요수아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요수아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 여러분들이 무슨 찬송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우리의 무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무기 들고 나가서 싸워요. K 무기 요새 좋은 걸로 막 전 세계적으로 나가던데 K 무기 더 좋은 거 만드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K 무기 아니라 K 핵폭탄을 만들어도 아무런 소용없어요. 왜 아멘 안 해요? 그냥 폭탄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폭탄이 없어서 가난합니까? 폭탄이 없어서 전쟁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말렉은 여호와의 영원한 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대적하시는 존재가 그 아말렉이에요. 훗날 아말렉, 이 아말렉을 물리칠 때 요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사울에게. 근데 아말렉을 쳐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서 다 죽이는데 그 중에서 살지고 기름진 소와 양을 몇 마리. 하나님이 이걸 알고 너무 사무엘을 얼른 보내면서 사울에게 보내요. 사울이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진멸했는데요. 지금 내게 들려오는 저 양소리와 소소리는 뭡니까? 아, 그거 아말렉 우리가 침공하러 갔는데 살지고 기름지고 너무 좋은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거는 조금 구별해 뒀습니다. 잘했죠? 내가 보는데 이게 요새 말로 좋은 게가 밤새도록 고수도 해서 딴 돈 가지고 주일날 감사한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돼요,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참 목사님이라고 하고 부끄럽는데 밤새 고스톱을 치는데 새벽기도가 시간이 돼서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다 함께 찬송가 250원 하겠습니다 그랬더랍니다. 뭐 새벽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죠? 새벽기도 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번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나?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해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때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호와께서 사울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위에 있지 못할 겁니다. 왜 사울이 왕위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좋은 것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제사한다고.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으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불편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참된 신앙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끊임없는 아말렉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 아말렉과의 전투는 끝없이 계속됩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 오늘 그 옛날 모세와 요수아가 했던 이 아름다운 비결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